문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성도 간의 축복의 교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늘 변하고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 학교 여러분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긋불긋 지금 단풍이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 덮인 하늘이 저희 학교가 약간은 그리웠습니다. 이제 그 설교가 지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천안에 올라갔더니 발목까지 눈이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들어가질 못해서 운전을 하는 내내 골탕을 먹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불편함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엔 자리가 있겠거니 하고 얼음 빙판을 뚫고 주차장까지 올라갔더니 아무 차들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든 차들이 눈이 수북히 덮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 빙판길을 뚫고 저 밑에 주차장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주일을 마치고 은혜롭게 올라온 목사가 마음에 가증스러운 것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차를 몰고 학교까지 다시 들어가 주차장을 학교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천천히 눈을 들여밟으며 걸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빙판길이 얼마나 미끌미끌하던지 올라오는 길이 한 20여 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따라 더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추운 겁니다. 영하 17도였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만끽할 수 없는 날씨였다고요. 저는 그때 영하 17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워봤자 얼마나 추울까, 좀 단단하게 입으면 되겠지 하고 패딩을 내버려둔 채 코트를 입고 갔습니다. 온 어깨가 오들오들 떨려가기 시작하는데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할 줄 알았는데 집도 춥고 어깨엔 담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여러분, 주일을 마쳤잖아요.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제는 천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억지로 감사를 짜냈고 아침이 되었고 학교를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그 걸어가는 내내 입김이 술술 나오고요, 너무 추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 덮인 나무를 딱 보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나무에 누가 저렇게 눈을 쏟아 부어놔서 지금 그 단풍이 울긋불긋 지났던 그 2주 전의 모습을 어디 가고 이렇게 눈이 덮였나. 여러분, 마음에 정말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늘 변하고 가증스러운가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다고요. 화도 나고 이 눈 덮인 이 천안이란 땅이 이상하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또 부산까지 내려가지, 이 눈길을 뚫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은 꾸역꾸역 교실로 몰려 들어오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습니다. 웃으며 왔어요. 추운데 감기 걸리진 않았고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봅시다 하고 열심히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누렸겠습니까만 끝난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한 입술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자다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웃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고 그의 영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 제가 방구도 쓰며 복음을 전했으니 야, 우리 목사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마음속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걱정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인지라 눈길을 운전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눈길을 운전할 때가 되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드는데, 어저께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양 사이드 길에 결빙길에 의해서 사고 난 차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쭉 내려오는데요, 그 눈길에 의해서 뭐가 부딪혔는지 고속도로에 움푹 패인 구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게 구덩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멀리서 밤길 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쑥 지나갔는데 바퀴가 퐁 빠져버렸습니다. 차 밑판에 뭐가 쿵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저는 악셀을 꽉 밟아서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왔죠.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만약 저 뒤에 누군가 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었다면요, 잠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때 고속도로에서 제가 뒤에서 누군가에 빵 박혔다면요, 여러분 상상하는 내내 무서운 겁니다. 겨울철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학생들이 제가 이 마음으로 설교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한국 땅이 아름다움, 문명이 발달했고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지장이 없을 만큼 이 한국 땅은 희화찬란한 아름다운 문명으로 지금의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니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을 보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안, 지금 세상에 사탄이 막 가려놓은 이 희화찬란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큰 기적을 가지고, 큰 이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한답니다.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리라. 그 선지자들이 큰 기적을 가지고요,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기적,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사람들도 미혹할 것이랍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3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위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제 우리는 수요 예배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이 본문을 계속 다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포장지를 막 세워서 안에는 오물들을 가득 채워놓고는 예쁜 포장지로 사람들에게 막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예배의 행위와 신앙의 모든 것에 나름대로의 오물들을 막 덕지덕지 묻히려고 지금의 세상이 발악하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이 예를 잠깐 들긴 했는데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한 수도사가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제자들의 그림을 쫙 그려놓고 이제 오며 가며 거기다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수도하는 많은 수도승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벽화로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갔죠.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별 의미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도승이 거기에다가 그냥 페인트 칠을 해버렸습니다. 회색 페인트 칠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도자들이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거기다가 꾸벅꾸벅 인사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오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화 회색 칠을 막 돼 있는 벽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냥 꾸벅 인사했습니다. 어색하니까, 맨날 하던 걸 안 하니까 어색하니까 꾸벅꾸벅 인사하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곳에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고 있던 후손들이 여전히 수도승들이 되어서 그 벽화에 있던 그 회색 페인트 칠되어 있는 벽을 보며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뒤를 이었던 한 수도승이 이야기하죠. 이 페인트가 낡은 것 같으니까 회색 페인트를 구해 오십시오. 그리고 회색 페인트를 구해 왔습니다. 색깔을 대조해 보니까 좀 색깔이 틀려요. 안 됩니다. 정확한 색깔, 딱 맞는 색깔, 지금 이 벽화에 있는 이 색깔과 맞는 색깔을 골라 오십시오. 수도승들이 여러분 밤을 새서 열심히 달려서 그 색깔과 맞는 페인트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똑같은 색깔이어야만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페인트의 회색 색깔이 이곳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전통이 되고 율례가 돼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여기며 그 회색 색깔과 맞추려고 매일 밤 회색 색깔만 변해지면 그 비슷한 색깔을 또 찾아서 또 가져다가 회색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회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거룩한 색깔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곳이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무너뜨리면서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두드려 깨고 나니까 거기 웬 제자들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아, 우리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인사한 건 이때 처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진 사람들은 회색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회색 페인트. 그 회색 페인트를 부여잡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니 거기다가 맞는 색깔을 올바로 칠하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곳에서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때로는 거기다 키스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우리가 귀로 청정히 듣고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가며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을 박아 거룩함을 유지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따르고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려 할 거예요, 이적으로 기적으로.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는 겁니다. 어저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가다가 예전에 설교를 때 잠깐 나눈 바 있는 그 신천지 학생을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제 중간고사 점수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걸 점수를 몇 점 받았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3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못하긴 했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제가 15점을 줬더라고요. 15점은 최저점입니다. 그 15점을 받아들고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왜 15점입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화가 왔고 저는 밤새 그 친구의 전화에 맞대응을 해주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왜 15점입니까? 시험지를 펼쳐보시죠. 펼쳤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르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가르쳤어요. 그런 내용이 거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교수님과 좀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것을 감점을 시켜버리시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판단은 제가 합니다. 그 성적의 판단은 내가 합니다. 학생이 무엇을 썼든 30점을 받을 만큼 열심히 썼든 수고를 했든 밤을 새가면서 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15점짜리라 15점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왜 두려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거든요. 내가 믿고 나는 되겠지, 나는 30점이겠지, 나는 잘했겠지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 판단의 기준의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학생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래도 15점은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써보시죠. 그러면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압니다. 기말고사를 쳐도 결국 그는 제가 원하는 답을 쓰지 못할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질 못할 거거든요. 그 고집을 꺾으려면 신천지를 버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못 버리지. 자신의 고집을 꺾어갈 수 없을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려면 가장 먼저 내 고집이 꺾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 가장 타락했다 말해지는 그 시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며 말하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겠지 스스로 개념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림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길도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겠지 믿고 있는 그 신앙도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말씀으로 다시 비춰봐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하는 영들이 믿는 자들도 유혹한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조차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도록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진 않았는가? 늘 조심조심히 우리의 발길들을 들어봐야 되고 시편 11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수요 예배의 설교를 또 함께 더 깊이 나눠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시간들을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눠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늘 변질하기 쉬운 사람이라 2주 만에 계절이 휘딱휘딱 변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은 주일날에도 화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화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가증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완벽한 복음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지고 옵니까? 어쩌면 나는 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계절의 변화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십 년을 살아온 내가 조금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조금은 많이 변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생각했고, 내가 맞다 생각했고,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옳다 말씀하여 주실 것인가,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이라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보이신 하나님이 아닌 들려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들려짐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24장을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편 설교로 만들었다가 이건 한 편으로 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4편 정도의 설교로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다다음 주 제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 갈 때에 여러분 또 새로워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신 것이 아니라 들려주셨다.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다시 수요 예배를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을 살아내며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려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들려진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늘 신앙의 아름다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힘이 됨을 믿고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 스스로의 믿음에 자만하며 또한 나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기보단 하나님께 늘 질문하며 주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와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우리의 다음에 수요일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나의 신앙을 평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내 심령은 혹 변화되진 않았는가, 나는 혹시 변질된 신앙의 길에 서 있진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건대가 시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마지막의 징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지막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하심이 마음껏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아버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니 여호와여, 주리 안에 거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점점 혼미해져 가고 세상의 균열과 균열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지금, 무엇이 맞는 것인지 옳고 그름의 판단조차도 사라져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잠깐의 주의 말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날들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사로운 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함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들려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걷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